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요 기도회로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또한 전해주는 그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더욱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로는 금요 예배.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었고 되게 짧은 서신서지만 이 갈라디아서 내용 안에 많은 또한 의미를 담고 있고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땠습니까?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떠한 것으로 은혜 받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또한 서신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자유의 서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성당이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는 그러한 것을 또한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었죠. 그리고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잘못 갔던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리고 자유의 복음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기독교를 또한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죠. 우리가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갔다가 와서 쓴 편지지만 첫 번째 편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편지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 지금 터키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 중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 그 지방을 또한 선교 여행 1차로 갔다가 와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편지를 했던 내용이 있고 왜 편지를 썼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갈라디아서는 이거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유대주의자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거 갖고만 안 되고 유대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갖고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을 대변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거기에서 내 사도권이 정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사도권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즉 목사의 자격을 운운한다라고 하면 그 목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이것이 잘못된 거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다시 자기의 사도권을 정당화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를 또한 서술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면 방종을 하기가 쉽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행위를 잘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교회는 불교의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 뭐 어디 가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유별나게 그렇게 종교를 자기 거로 고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즉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이 163가지가 됩니다. 100개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몇 가지를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 지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유대주의의 자들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이 짧은 서신에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바로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구조를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3장과 4장은 이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실제적인 권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그 남을 피해 끼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것을 남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고 남을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는 것, 이 피해 끼치는 것을 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다고요?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그러면 우리가 5장과 6장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즉 13절에서 보면 이 요점을 새기게 적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1장과 10장의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가 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어려움이 저 사람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모르는 체 하지 말라. 그것이 서로 지라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곧 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의 어려움을 서로 지는 것 그 자체가 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만의 그런 문제가 아닌 내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그 요점에서는 정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는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끝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11절과 10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권고와 축복을 담고 있게 되겠죠. 우리 본문의 요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 할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절절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큰 글씨로 여기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 내가 쓰는 것이 그거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에 쓰는 것이고 이런 종이 글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필자가 이 대필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대필자가 이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 대필조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랬어요. 거기서는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더디오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와 또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에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의 끝에서는 이 말로 적어서 대필자가 대필을 하고 이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이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이 끝에를 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는 것은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은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모든 것을 6장의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6장도 길죠. 이것을 친필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강요했던 자들, 즉 유대주의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겉모습을 모양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즉 겉모습을 드러내는 자, 이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 외형을 중시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모습도 내 겉모습을 되게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넓은 집에서 살아.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이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즉 겉에 그 모습을 중요시하는 자들은, 이것이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유대교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에게 이 충돌을 피하려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들이다. 즉 우리나라가 처음에 여기에 또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당에서 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까? 그것을 타협하는 거였죠.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제사 지내는 건 조상에게 이 경배하는 거니까 그래도 지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협을 하면서 우리 성당의 사람들이 나는 성당에 다닐 거야. 왜 그래요? 제사를 지내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그 사람들로부터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또한 행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타협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게 했어. 그들을 인도를 했어 라고 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외형을 중요하실 뿐만 아니라 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미 다 죽었다.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내가 어떠한 출신이고 어떠한 것이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내세우는 자기의 를 내비치는 것, 내가 높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많은 데가 왜 그렇게 거창하게 큰 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이러한 큰 교회를 다녀. 나는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분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의 자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그 사람, 자기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 우리 가문이 어떤 진대가인 줄 알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데인 줄 아냐? 세상에 가문을 자랑하는 데가 있죠.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이것을 다 세상에, 이거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모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내 출신이고 내 모든 잘난 것,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집안뿐만이 아니라 집안도 괜찮고 자기 출신도 괜찮고 가말리엘 학파였고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으로 따지면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주워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발견되려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방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나는 믿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서 보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거기에서는 보통 보면, 저 큰 교회에서 있을 때 결혼식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는 어느 대학교 나왔고 신랑은 어느 대학이고 무선 출신이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물은 다이아 몇 캐럿이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주례식이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으로 제목을 잡은 성도의 자랑.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에 가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왜 세상의 교회 사람들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교회다고 하는데 교회가 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었고 성령으로 사는 자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 따라서 사는 양다리 걸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것이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찬양으로도 넓고 이것은 10번, 이거 그냥 이 내용은 내가 알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맺게 할 수 있는 열매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즉 구원의 징표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교인, 교회 활동을 하는 자가, 나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를 밝히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 삶을 정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것,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육체의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던 것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이전, 나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옛 모습, 옛 육체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모습이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에 상에서 이미 치러졌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내 옛날의 육신의 몸이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것 같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부활한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은 어떤 부활이냐? 이제 성령으로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옛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상처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육체의 흔적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이 복음으로 보면 이전의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상처가 이미
내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의 내 그 과거에 그 연약한 모습,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억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즉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온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이 같은 말입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앞으로 나갔을 때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자 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또한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가 카이입니다. 이 헬라의 카이에서 이거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그 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신자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라고 얘기를 하면 규례를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즉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즉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면 규례를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신자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뜻으로도 얘기를 어떠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또한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주는, 사람이 주는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가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정말 다르죠.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다릅니다. 그 평안을 맛본 자들이 왜 주님 안에서 내 살을 깎아서 다른 타인에게 줘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할까요? 내면에서 오는 그 기쁨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떤 자인가? 규례를 행하는 자는 그러면 어떠한 자들로 나타나는가? 삶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 거를 챙기고 내가 잘 먹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것,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드러나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님이 내가 잘났어, 나를 따라, 이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사람의 사고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고 주님의 그 사랑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초신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나와. 이것이 전도였습니다. 전도였고 나 또한 교회를 나와라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배웠죠. 11조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됐지만 생활에서의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비판하고 자녀들에게 혼내고 세상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애가 더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른 집보다 더 내세울 게 많아야 되고 내가 더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집사 때까지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을 해봐봐요. 이거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미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생긴 고난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더 이상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교로 가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가는 같이 쫓아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가다가 어땠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마가 때문이 아닙니까? 비시디오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지나쳐서 왔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시위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줄이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또 떠돌아다녔고 정처가 없었고 또 모욕을 당했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게 되죠? 돈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일하게 살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3번 맞고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우리가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흔적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그 모든 잘난 것, 내가 얼마만큼 잘난 사람이야, 어떠한 것을 내가 가졌는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많은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그 은혜죠.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친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심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본문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피를 베는 거죠. 왜 표피를 베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을 끊는 것인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몸의 소욕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몸의 소욕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판을 받을까봐, 위험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들과 타협을 하고, 유대교와 타협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어놨지만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대적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신들의 성과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향해서, 의미가 있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